아멘. 네, 오늘은 룻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월요일과 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함께 룻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을 밟게 되죠. 그리고 추수가 시작될 쯤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에 따라 추수가 끝난 밭에서 이삭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한 그 땅은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 룻의 존재, 나오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룻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하인들에게 당부하여 룻이 그 이삭 줍는 활동을 할 동안에 그녀를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말 것을, 또한 오히려 곡식다발에서 일부러 보리를 땅에 흘려놓아서 이 룻과 나오미가 식량을 풍성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도 잠시 언급되었으며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죽은 남편의 친족으로서 자신과 며느리 룻이 처한 그 고난, 이 고난을 해결해 줄 기업 물을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는 대신 돈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토지법에 의하면은 한 가정에서 남자가 죽어서 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즉 그 죽은 남편의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 가정의 기업의 땅을 지불하여 사고, 또한 과부가 된 그 집안의 여인을 결혼해서 또 그 후에 아들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은 고난에 당한 가정을 속량해주고 구속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신의 친족인 보아스가 세상을 떠난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기 원했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며느리 룻도 책임져 주길 원했습니다.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룻기 3장 1절부터 5절에는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녀가 행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먼저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밤에 잠자기 위해 눕는 곳 근처에 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대로 행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문자적으로만 저희가 읽어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꾸미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신의 밭에 매일 이삭을 주우러 오는 여인이 자신이 누워있는 근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보아스가 놀랄만 하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할만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룻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나아간 것은 그가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룻이 평소에 입던 그 과부옷을 벗고 의복을 입은 것은 그녀가 이제 혼인을 할 준비가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상황이 여전히 굉장히 오해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었고, 심지어 룻은 더 이상 그 보아스의 땅에 이삭을 주우러 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갔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만약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 예비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참된 의도를 이해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신의 곁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방금 제가 봉독한 말씀을 요약해 보면 보아스가 룻을 돕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룻과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들의 기업 물을 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보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당시 법대로는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순서, 그 다음 순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절대 그 룻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법대로 다음날 아침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서 그가 룻을 그 기업 물을 자를 책임할 것인지 물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 그가 그 책임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룻과 나오미의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아주 정성을 다해 섬기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를 거두는 순간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또한 그 아들들도 그가 책임질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땅만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룻에게 그냥 더 가까운 친족이 어디에 살고 있으니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줘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룻과 나오미의 길어 물을 자를 찾아 나서겠다. 만약 그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할 그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나의 상황, 순종할 때 내가 손해볼 것들, 이런 것들을 곰곰이 따져본 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시하고 지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7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이미 읽고 또 이 책을 통해 훈련한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7가지 원리를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6번째 원리, 즉 보아스가 오늘 말씀에서 친히 실천했던 그 6가지 원리를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6번째 원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초청하실 때 주의 뜻에 맞게 우리 삶의 상황과 생각과 행동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환경, 내 생각과 신념 혹은 나의 행동 안에서 구체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 같은 경우는 룻과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그가 당시에 누리고 있던 경제적인 풍요함도 내려놓아야 했으며 그가 룻과 나오미를 앞으로 책임짐으로써 경험하게 될 모든 손해와 피해를 감당할 마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사랑하고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큰 위험과 손해를 감당할 각오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조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계십니까?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또 다른 이웃을 향한 잘못된 마음, 이 마음을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그런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매일 주님의 뜻에 맞춰 우리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조정하며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온전히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익만을 쫓아가는 이 세대와 다르게 주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주목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피해보는 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이 세상에서 불편하고 이 여러 것들을 인내하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만을 주목함으로써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목숨마저 희생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우리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삶의 편리함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그의 친족 룻과 나오미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진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유익과 편리함과 또 우리가 손해보는 것, 불편한 것, 이 모든 것 감수하고 온전히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지구촌 가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